매일 더 지혜롭게 살도록 돕는 32가지 짧은 이야기, 옛 성인의 가르침. 쌀은 주되 장작은 주지 말고, 옷은 빌려주되 신발은 빌려주지 마라. 쌀을 주는 것은 먹을 것이 있어야 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빈민에게 쌀을 주는 것은 자신을 위해 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작은 어디에나 널려 있으니 열심히 일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장작이 부족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옛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급한 어려움은 돕되 가난은 돕지 말라고 하셨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도와야 하지만 계속해서 가난하고 빈곤이 고착된 사람은 돕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조에만 의지할 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요행을 바라고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기만 할 뿐 삶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진취적인 의지가 전혀 없다. 신발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사람마다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딱 맞는 신발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생길도 이와 같아서 누구도 서로 같지 않다. 나의 길이 성공적이라 해서 당신이 나처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마다 세계관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유함과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한다. 싸움닭 훈련. 장자는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성자는 대왕을 위해 싸움닭을 기르고 있었다. 대왕은 당연히 투개를 매우 좋아하여 기성자가 출중한 닭을 길러내어 빨리 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열흘이 지난 후 대왕은 기성자에게 물었다. 내 닭은 이제 출전할 수 있겠느냐? 기성자가 대답했다. 아직 안 됩니다. 이 닭은 기운이 세고 힘이 넘쳐 항상 다른 상대를 위협합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눈빛은 번개 같으며 매우 교만합니다.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닭을 싸움터에 내보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 훈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고 대왕은 또다시 기성자에게 닭에 대해 물었다. 기성자는 다시 대답했다. 아직 안 됩니다. 비록 기세는 꺾이기 시작했으나 다른 닭이 움직이기만 하면 즉시 반응하여 싸우려 듭니다.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고 대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기성자는 여전히 대답했다. 아직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외부의 일들에 대해 예전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눈에는 여전히 살기가 남아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고 대왕이 물었다. 기성자가 대답했다.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걸어도 이 닭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닭은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목개, 즉 나무로 만든 닭처럼 멍해 보입니다. 기성자가 말했다. 이 닭은 이제 훈련되어 마치 나무 닭과 같습니다. 정신이 내면으로 향하고 그 덕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닭이든 이 닭을 보면 정신이 압도되어 당황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시합에 내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보통 우리는 시합에 나가는 닭이라면 전장의 용사처럼 맹렬한 기세와 굳센 투지, 죽음도 불사하고 승리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에게 더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기운을 한 겹 한 겹 제거하고 모든 기운을 내면으로 갈무리하는 경지다. 이는 투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가 사람의 내면으로 향해야 하고 내향적이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야말로 온전한 덕을 갖춘 경지, 투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똑딱똑딱 소리. 어느 날 아버지가 실수로 손목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는 화를 내며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밖으로 나간 사이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시계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물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작게 똑딱똑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깨달음은 이렇다. 우리가 조급하게 찾으려 할수록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오직 차분해져야만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옹지마, 국경 근처에 말을 키우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아끼던 명마가 북쪽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매우 침착했고 슬픈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말을 잃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그 말이 갑자기 돌아왔다. 게다가 훌륭한 준마 몇匹를 더 데리고 왔다. 모두가 놀라며 노인의 집으로 축하하러 왔다. 정말 화 속에 복이 있었군요. 축하합니다. 말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匹를 더 얻으셨네요. 모두들 노인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노인은 가볍게 한마디만 했다. 말이 늘어난 것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이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노인의 아들은 말이 멋져 보여서 타는 연습을 하고 싶어 했다. 결국 부주의로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위로하러 왔다. 지난번처럼 노인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지극히 평범한 말을 했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 후 조정에서 징집 명령이 내려져 마을의 장정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워야 했다.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다.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면제되었다. 그제야 전쟁에 아들을 보낸 사람들은 노인의 가족이 정말 운이 좋았음을 깨달았다. 요컨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복과 화가 섞여 있다. 그러니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라. 얻고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이를 도모할 때는 인연에 따르라. 전력을 다하고 능력껏 노력하되 결과에 고집 부리지 마라. 성공과 실패는 인연에 달렸다. 때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기쁨을 얻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 얻고 이름 때문에 너무 들뜨거나 걱정하지 마라. 독수리와 질투, 두 마리의 독수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매우 빠르게 날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느리게 날았다. 느리게 나는 독수리는 질투심을 느껴 경쟁자를 해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결국 빠르게 나는 독수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입게 되었다. 어느 날 느리게 나는 독수리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저 앞에 빠르게 나는 독수리가 있으니 화살로 저놈을 쏘아주시오. 사냥꾼이 말했다. 그럴 수 있지만 내 화살에 깃털이 하나 부족하오. 당신의 깃털을 하나 뽑아줄 수 있겠소. 독수리가 말했다. 좋소. 저놈을 쏠 수만 있다면 깃털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소. 그러고는 깃털 하나를 뽑아 사냥꾼에게 호기롭게 던져 주었다. 사냥꾼은 화살을 활에 걸고 빠르게 나는 독수리를 겨냥해 쏘았다. 하지만 독수리가 너무 높이 날고 있어서 빗나가고 말았다. 사냥꾼은 느리게 나는 독수리와 다시 상의했다. 깃털 하나만 더 뽑아주시오. 어떻소? 독수리가 대답했다. 좋소. 그리고는 즉시 또 다른 깃털을 뽑아 사냥꾼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냥꾼은 또 빗마치고 말았다. 그렇게 화살이 날아갈 때마다 독수리의 깃털도 하나씩 뽑혀 나갔다. 그런데도 날랜 독수리를 마치지 못했다. 느리게 나는 독수리는 이제 온몸의 털을 다 써버려 벌거숭이가 되었고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사냥꾼은 미소를 지으며 독수리에게 말했다. 여기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굳이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쏘느라 애쓸 필요가 없지. 말을 마친 사냥꾼은 털이 다 빠진 이 독수리를 잡아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남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남을 위해 구덩이를 파려다 뜻밖의 자신의 무덤이 되기도 한다. 시 구절처럼 그는 구덩이를 깊게 팠으나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무엇이 독수리로 하여금
자신의 털을 뽑게 만들었는가? 바로 질투심이다. 질투심은 다른 독수리가 자신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나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모두 질투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형제 자매가 뛰어난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불쾌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화를 낼 때 그것은 바로 악마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높이 날수록 안전하다. 해를 입을 뻔한 독수리를 생각해보라. 왜 격추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높이 날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높이 날수록 남이 해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높이 날수록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높이 나는 것이 곧 안전이다. 그러므로 남을 앞서고 싶고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양치기와 보이지 않는 줄, 한 양치기가 앞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뒤를 양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양은 줄에 묶여 있지 않았지만 양치기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움직였다. 철학자가 이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겨 양치기에게 물었다. 당신은 줄을 사용하여 양을 끌지 않는데 어째서 양이 당신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까? 양치기가 대답했다. 양떼를 묶어두는 것은 줄이 아니라 양떼를 향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양치기의 대답은 철학자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밧줄로 감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과 보살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농부의 표주박. 옛날에 한 농부가 큰 표주박을 하나 길러냈다. 하지만 농부는 기뻐하는 대신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했다. 술을 담자니 깨질까 두려웠다. 반으로 갈라 물을 푸는 바가지로 쓰자니 그렇게 큰 바가지로 물을 풀 항아리가 없었다. 이것을 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표주박이 물을 담는 용도로만 쓰이는 줄 알지 물 담는 것 외에 물 위를 띄우는 배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것이 아주 좋지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표주박 안에 가두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 낡은 사고의 습관을 깨뜨리기만 하면 우리는 사고의 매듭을 지혜롭게 풀고 더 넓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어려움을 감수하면 쉬워지고 쉬운 것만 하려 하면 어려워진다. 이 구절은 청나라 팽단숙이 지은 위학일수 시자질, 줄여서 위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문은 천하사, 유난히 호이지, 즉난자여기에, 불이지, 즉이자역 난해이다. 뜻인즉 천하의 일에 어렵고 쉬움의 구분이 있겠는가. 하고자 하면 어려운 것도 쉬워지고 하지 않으면 쉬운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저자 팽단숙은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서촉의 외딴 지역에 두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한 명은 가난하고 한 명은 부유했다. 가난한 승려가 부유한 승려에게 말했다. 저는 남해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승려가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려는 거요? 가난한 승려가 대답했다. 저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유한 승려가 다시 말했다. 나는 수년 동안 배를 빌려 강을 따라 내려가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당신은 무엇에 의지해 가겠다는 거요? 이듬해 가난한 승려가 남해에서 돌아와 남해에서의 일들을 부유한 승려에게 들려주었다. 부유한 승려는 얼굴에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서촉에서 남해까지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먼데 가난한 승려는 다녀왔고 부유한 승려는 그러지 못했다. 사람이 뜻을 세워 도를 구함에 있어 서촉의 가난한 승려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마음을 써서 깨닫다. 옛날에 두 개의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해 있었다. 각 산에는 절이 하나씩 있었다. 구분을 위해 당시 사람들은 북쪽 절과 남쪽 절이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두 절의 어린 승려가 채소를 사러 산 아래 장터로 내려왔다. 이 두 어린 승려는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수행을 통해 속세의 마음을 아직 다스리지 못해버리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 했다. 장터에서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은밀하게 혹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재주를 겨루고 서로 도전했다. 어느 날 남쪽 절의 어린 승려가 물었다. 너는 어디에 가니? 북쪽 절의 어린 승려가 대답했다. 내 발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남쪽 절의 어린 승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 분해하며 서둘러 채소를 사서 절로 돌아갔다. 스승에게 고했다. 그 어린 승려가 철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북쪽 절의 주지 스님마저 그렇게 멍청할 줄 몰랐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북쪽 절의 어린 승려에게 말문이 막혀 억울해하는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제자에게 마음을 닫고 시비를 걸지 말라고 타이르는 대신 이렇게 일러주었다. 다음에 그를 만나면 똑같은 질문을 하거라. 만약 그가 또 그렇게 대답하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만약 내게 발이 없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남쪽 절과 북쪽 절의 두 어린 승려가 채소 시장에서 만났다. 남쪽 절의 어린 승려가 다시 물었다. 너는 어디에 가니? 이번에는 북쪽 절의 어린 승려가 대답했다. 바람이 부는 곳이면 곧 그곳으로 가지. 이 뜻밖의 대답에 남쪽 절의 어린 승려는 또다시 대꾸할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억울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절에 돌아오자 스승은 제자의 얼굴이 울상인 것을 보고 물었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효과가 없더냐. 어린 승려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스승은 듣고 나서 크게 웃으며 어린 승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그럼 네가 상대방에게 반문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바람이 없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겠다는 기세로 상대방을 할 말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남쪽 절의 어린 승려가 재빨리 달려가 북쪽 절의 어린 승려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 가니? 이번에 그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대답은 아주 현실적이었다. 나 시장에 가. 남쪽 절의 어린 승려는 또다시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차마 입을 열어 이렇게 물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없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은 매우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스승은 한숨을 내쉬며 황혼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흰 구름을 보고 그 여유로움을 깨닫고 산천을 보고 그 기묘함을 깨닫고 강과 바다를 보고 그 광활함을 깨달았다. 배움의 귀함은 마음을 써서 깨닫는 데 있다. 남에게 의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 남의 것은 영원히 남의 것이다. 오직 스스로 깨달은 것만이 자신의 것이다. 연루, 공자에게 등나라 사람인 모라는 제자가 있었다. 모의 학업은 중간 정도였으나 항상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여겼다. 몇 년을 배운 뒤 모는 시대의 도를 다 배웠다고 생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했다. 자공이 이를 보고 그 사람이 귀국하여 관리가 되면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다리를 떨며 대답했다. 괜찮다. 다시 물었다. 장수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공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된다.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 돌아가서 역적질을 하면 어쩌지요? 공자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그것도 해가 될 건 없다. 이제야 자공은 안심하며 느긋하게 말했다. 듣자 하니 모가 귀국하는 것은 오직 스승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러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옷의 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서둘러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허둥지둥 달렸다. 제자들이 뒤쫓아가 물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십니까? 공자는 달리면서 대답했다. 당장 등나라로 간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등나라에는 뭐 하러 가십니까? 공자는 여전히 달리면서 대답했다.
가서 모라는 자가 스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가 관리가 되면 기껏해야 하나의 고을에 해를 끼칠 뿐이고 장수가 되면 기껏해야 하나의 성에 해를 끼칠 뿐이다. 심지어 역적이 된다 해도 남에게 큰 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스승이 된다면 만대의 해를 끼칠 것이다. 나조차도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자신이 남에게 베푼 은덕을 잊어라. 예로부터 아주 좋은 말이 있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바라면 은혜를 베풀지 마라.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민 후 상대방이 자신에게 은혜를 빚졌다고 느낀다. 그들은 항상 남이 자신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마음에 둔다. 사람들 앞에서도 종종 일부러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매우 불쾌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은 더욱 불편해져서 상대방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여기고 자신의 호의가 낭비되었다고 느끼며 실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원망하게 되어 번뇌와 고통에 시달린다. 남을 돕는 것은 본래 좋은 일이지만 항상 신경 쓰고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짐이 되어 자기 스스로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 누구나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으니 남의 도움은 많이 기억하고 내가 남을 도운 은혜는 덜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마음씨 좋은 선생님. 어렸을 때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씻을 곳조차 없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여름이면 씻고 싶을 때마다 강가로 나가야 했는데 특히 날씨가 겨울로 접어들면 강물이 너무 차가워서 씻는데 한참이 걸리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그의 반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었다. 선생님은 업무가 바빠서 종종 그와 다른 학생 한 명에게 집으로 와서 숯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숯을 다 만들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감사의 표시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게 해주었다. 그 학생은 선생님 댁에 가서 도울 때마다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선생님은 자주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년 후 어느 연회에서 그 가난했던 학생은 이제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그는 득에양양하게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연회가 끝날 무렵 담임 선생님의 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실 저희 아버지의 목적은 당신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씻을 곳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보고 그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그는 선생님이 수년 동안 그에게 아주 잘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선생님은 학생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써서 조심스럽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조용히 도와주었던 것이다. 어린 승려의 다리. 당나라 시대에 오대산의 마조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그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방식을 즐겨 썼다. 어느 날 그는 이 방법으로 어린 제자가 진리를 깨닫게 했다. 하루는 마조 선사가 절 뒤편에 좁은 길에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 후 한 어린 승려가 채소밭에서 수레를 밀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다. 길이 너무 좁은데 마조 선사가 길 한가운데로 다리를 뻗고 있어서 어린 승려는 도저히 수레를 밀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승님께 다리를 거두어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마조 선사는 다리를 거두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내 다리는 항상 뻗어 있을 뿐 절대 굽히지 않는다. 어린 승려는 멍하니 있다가 난처해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다리를 거두지 않으시면 저는 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조 선사는 어린 승려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내 일이다. 어린 승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스승님은 뻗기만 하고 굽히지는 않으시니 제가 스승님의 다리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위치를 바꾸시지요. 제가 의자에 앉을 테니
스승님께서 수레를 미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마조 선사는 꽤 흥미롭다고 느껴 제자와 위치를 바꾸었다. 어린 승려도 이때를 틈타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러나 마조 선사가 수레를 밀고 자기 쪽으로 오자 그는 얼른 다리를 움츠렸다. 마조 선사가 물었다. 왜 다리를 거두느냐? 어린 승려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뻗기만 하고 굽히지 않는 분이지만 저는 굽히고 펴는 것이 가능하니 다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어린 승려는 수레를 밀고 갔고 마조 선사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수년 후 마조 선사는 이 어린 승려에게 의발을 전수했다. 이 어린 승려는 훗날 오대산의 고승이 되었는데 은봉 선사라고 불렸다. 성물을 맨 당나귀. 이것은 프랑스 작가 퐁텐의 우화이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이야기는 성물을 등에 지고 목사를 따르게 된 당나귀의 첫날부터 시작된다. 신도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당나귀는 마치 붕 뜬 듯 자만심을 느꼈다. 다음 날 목사는 당나귀를 맷돌 끄는 일에 썼다. 당나귀는 여전히 어제의 고귀함에 취해 있어서 자연히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주인에게 한바탕 맞고 나서야 크게 울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10살짜리 아이가 당나귀가 참 멍청하다고 느껴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마. 너는 당나귀야. 사실 세상에는 자신을 성물과 혼동하는 당나귀들이 많다. 권력이 있을 때는 거만하고 오만하다가 권력이 없어지면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한숨만 쉰다. 자리에 있을 때는 방자하고 아나무인이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정신이 쇠약해진다. 당나귀는 당나귀일 뿐이고 성물은 성물이다. 아이들도 이치상실을 아는데 어째서 어른들은 여전히 미몽에 빠져 있는가? 사실 성물을 매는 일은 아편을 피우는 것과 같아서 중독될 수 있다. 당나귀가 아무리 오랫동안 성물을 메고 있었다 해도 언젠가는 성물을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온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누군들 영광스럽게 살며 사방에서 절을 받고 모든 이가 우러러보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정신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이동수단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 또한 많은 돈도 생긴다. 하지만 이것이 성물을 맨 당나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사치를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정말 괴로워진다. 사실 사람의 외모, 취미, 기술, 성격, 그리고 생각만이 자신의 생명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성물을 메고 있던 날들은 그저 기억 속에 떠오르는 물거품이자 세월을 거쳐 지나가는 홍진 속새의 먼지일 뿐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돕되 게으른 사람은 돕지 마라. 급한 사람은 구하되 가난은 구하지 마라. 남이 곤경에 처해 다급할 때 손을 내밀어 난관을 넘기게 돕는 것은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나 가난을 돕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은 밑 빠진 독이 되어 결국 당신 자신마저 갉아먹을 것이다. 어느 일본인 사업가가 성공한 후 고향의 어려운 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큰 돈을 들여 258채의 집을 지어주었다. 본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했다. 뜻밖에도 그들은 계속 요구했다. 내 아들이 곧 결혼하니 한 채로는 부족해요. 우리 집은 몇 채 더 필요해요. 우리 집은 비록 도시로 이사했지만 내가 여기서 자랐으니 나도 한 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옛집을 부셨으니 새 집을 주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추가 보상을 해야 해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 일로 사업가는 매우 괴로워했다. 2년 연속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질 않았다. 돌아가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온갖 문제와 요구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다. 영화 대부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한계가 없는 호의는 상대방이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원칙 없는 인자함은 상대방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만들 뿐이다. 호의의 한계와 원칙이 없으면 선은 악에만 나을 뿐이며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호의를 받고는 무정하게 당신의 선의를 짓밟을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은 증오로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돕되 게으른 사람은 돕지 마라. 어려움이 급박한 사람은 돕되 가난은 돕지 마라. 선을 행함에도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지 알아야 한다. 선량함은 덕을 쌓는 것이지만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다. 인지초 성본선.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선량함 덕분에 세상은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선량함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예리함과 이성이 필요하다. 무지한 선량함은 바로 어리석음이다. 옛날에 한 선사가 강가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보니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선사는 손을 뻗어 전갈을 건져 주었지만 불행히도 전갈에게 쏘이고 말았다. 그는 고통을 참고 전갈을 땅에 놓아준 뒤 다시 좌선했다. 잠시 후 전갈이 또 물에 빠졌다. 선사는 다시 손을 뻗어 건져 주었고 또다시 쏘였다. 그 후 전갈은 또 떨어졌다. 선사는 또 건져 주었고 또 물렸다. 이를 본 어부가 선사에게 물었다. 저 전갈이 계속 쏘는데 왜 자꾸 구해주십니까? 선사가 말했다. 남을 쏘는 것은 전갈의 본성이고 자비는 나의 본성입니다. 이때 전갈이 다시 물에 빠졌다. 선사가 손을 뻗어 건지려 하자 늙은 어부가 나뭇가지로 물속에 넣었다. 전갈은 나뭇가지를 타고 스스로 땅으로 올라왔다. 늙은 어부가 말했다. 자비는 틀리지 않으나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보호한 뒤에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선량함은 좋은 일이지만 예리함과 지혜도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세상은 위험하다. 무지하고 이성 없는 선량함은 탐욕이 끝없는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혼란을 틈타 이득을 취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신이다. 이것은 맹목적인 선량함의 이면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삶과 사람의 마음이 아직 좋더라도 그 때문에 자신의 선량함을 잃지는 마라. 하지만 지혜로운 선량함이 계산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툼에는 이로움이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지만 적어도 누가 당신의 선량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정말 강인할 때에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배가 나뭇가지에 긁혀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를 보자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좀 봐줘. 상처를 본 원숭이마다 열심히 위로해주고 다양한 치료법을 알려주었다. 그 원숭이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다가 결국 감염되어 죽고 말았다. 늙은 원숭이가 말했다. 저 녀석은 스스로 자신을 해쳐서 죽은 것이다. 사실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스스로 조용히 견디며 극복하는 편이 낫다. 삶이 혼란스러워도 만나는 사람마다 털어놓지 마라.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에 맞서고 현실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라리 어수룩한 사람이 되어라. 2명의 환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귀가 아주 밝아서 의사들이 그들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귀가 좀 어두워서 의사들이 훔쳐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직접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기이하게도 그는 3개월을 넘겨 살았을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안하고 무사한 반면 귀가 밝은 사람은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고 둔한 것이 빨리 믿는 것보다 나으며 어리석은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차라리 어수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의 의미다. 사실 인생은 본래 행복과 기쁨이 그 어수룩함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낙관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발레는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라 불렸다. 어느 날 홍수가 들이닥쳐 물이 마을을 휩쓸었다. 발레는 지붕 위에 앉아
낙관적으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이웃이 배를 저어 지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발레, 자네 집 정원이 다 쓸려 내려갔어. 괜찮아. 개들은 다 수영할 줄 알아. 자네 밀밭도 다 잠겼어. 괜찮아. 어차피 올해 농사는 흉작이었어. 아이고, 물이 자네 집 창문까지 찼네. 괜찮아. 나도 창문을 닦으려던 참이었어. 이러면 아주 절약되겠군. 때로는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낙관적인 태도로 일을 대하면 모든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이 작아 보이고 모든 일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워 보일 것이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선사가 말하길 사람이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하려면 핵심은 명예와 이익에 대한 번뇌를 버리고 정욕의 방해를 떨쳐버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실로 끊임없이 다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편치 않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길 수 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것은 높은 지혜의 표현이다. 삼국연의에는 제갈량의 공성계 일화가 나온다. 가정에서 패배하고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갈량의 수중에는 성을 지킬 병사가 고작이 500명뿐이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동자 2명을 데리고 성루 난간에 기대어 검은고를 탔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서성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제갈량이 검은고 타는 것을 유심히 듣더니 군사들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제갈량의 차분하고 흐트러짐 없는 검은고 소리가 사마이를 겁주어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태산이 눈앞에서 무너져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춤을 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초범한 기도는 평범한 사람은 당연히 해낼 수 없다. 입으로 덕을 쌓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악한 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 됨됨이에는 구덕이, 매덕이 있어야 하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은 천천히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은 입으로 들어오거나 입에서 나간다고 말한다. 입은 업을 가장 빨리 짓는 곳이라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인생길에서 적은 갈수록 많아지고 길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 부귀한 운명을 원한다면 먼저 입부터 부귀해야 한다.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먼저 말에는 도가 있어야 한다. 남과 대화할 때는 공감이 있어야 상대방이 좋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히 동의하고 기꺼이 당신과 친구가 되려 할 것이다. 어떤 흑인 택시 기사가 백인 모녀를 태웠다. 아이가 왜 기사 아저씨의 피부색은 우리와 다르냐고 물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채롭게 만들고 싶어서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신 거란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으려 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어머니께 같은 질문을 했었죠. 어머니는 우리가 흑인이라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늘이 정한 하층민이라고요. 만약 오늘 손님의 대답처럼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선업을 짓고 선한 인연을 닦으며 부귀한 입을 수양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비를 담고 말하면 친구를 사귀기 더 쉽고 가정이 더 화목해질 것이다. 복과 부귀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도 그와 같이 변한다.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게을러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이 위축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고인 뛰어난 사람과 친구가 되면 영광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암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암시는 사람의 감정과 생리에 좋은 영향을 주어 내재된 잠재력을 깨우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그때 당신은 진취적인 기상을 배우고 당신이 기꺼이 나아가도록 독려받는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꿈을 훔쳐가고 당신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며 평범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태양과 같아서 비추는 곳마다 빛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달과 같아서 처음 만나나 10년 후나 변함이 없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세 가지 큰 행운이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직장에서 유능한 동료와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 결혼하여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의 미소 하나,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당신 곁에 긍정적인 사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평범하고 암울해지며 정말 안타깝게 된다. 아주 좋은 말이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이다. 옛날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공부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것만 봐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수리가 닭장 속에서 살면 자라서 나는 본성을 잃게 된다. 어떻게 하늘 높이 날개를 펼칠 수 있겠는가? 야생 늑대가 양떼 속에서 자라며 본성을 잃는다면 어떻게 산수를 유람하고 대지를 달릴 수 있겠는가? 비록 당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올라가려는 압력을 잃고 전진하려는 동력을 잃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되고 싶다면 독수리와 함께 날아야지 제비나 참새와 친구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대지를 달리는 야생 늑대처럼 되고 싶다면 늑대 무리와 함께 나아가야지. 양떼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 곁에 있어라. 당신이 똑똑해지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 당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뛰어난 사람 곁에 있어야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속담에 유유상종이라 했다. 한 기숙사의 학생들이 모두 대학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 교실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것도 이런 측면의 결과다. 좋은 책을 읽고 고인 뛰어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인생의 2가지 큰 행운이다. 사람의 가치 높낮이는 어떠한가? 대부분 주변 친구라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친구가 뛰어날수록 당신의 가치도 높다는 뜻이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도움도 그만큼 크다. 친구는 평생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그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당신이 백전백승하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오묘함은 손을 잡고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데 있다. 삶의 아름다움은 내가 남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내 손에 여전히 향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똑똑한 사람 곁에 있으려면 당신이 똑똑해야 한다. 뛰어난 사람 곁에 있으려면 당신이 뛰어나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인생 또한 피어날 수 없다. 사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변명하지 않다. 동진 시대의 고방은 선주에서 군사 참모를 지냈고 장종서의 판관이었다. 당시 군사학교의 학생인 단홍진이 관청의 나무를 훔쳐 가재 도구를 만들었다. 장종서는 이를 알고 매우 분노했다. 그를 죽이고자 했다. 단홍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 이 모든 것은 고방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종서는 단홍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방에게 물었다. 뜻밖에도 고방은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인정했다. 단홍진은 덕분에 사형을 면했다. 장종서는 말 한 필과 1만 양을 고방에게 주고 그를 쫓아냈다. 고방은 조용히 떠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그 후 장종선은 다시 고방을 불러들여야 했다. 1년여가 지난 뒤 장종서의 측근이 고방이 죄를 자백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장종서는 깜짝 놀라며 고방을 더욱 극진히 대우했다. 금을 찾았으나 받지 않다. 장지상이 태학에 있을 때 가족이 인편으로 그에게 금 한 덩이를 보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장지상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짐을 열어 금을 몽땅 훔쳐갔다. 학교의 관리가 룸메이트를 불러 수색하게 했다. 금을 찾아냈을 때 장지상은 오히려 이것은 제 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금을 훔친 룸메이트는 어두운 밤을 틈타 금을 장지상의 옷주머니에 넣어 돌려주었다. 장지상은 그 친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금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다. 선배들은 장지상이 남에게 금을 준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금을 되찾았는데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둑이 바르게 살도록 돕다. 조주의 우레이는 본래 성한 사람으로 성품이 중후하여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았다. 말년에는 집안 형편도 꽤 넉넉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그의 집에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도둑을 잡았다. 알고 보니 이웃집 아들이었다. 우레이가 도둑에게 물었다. 평소에 자네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밤중에 힘들게 이런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우레이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도둑이 말했다. 돈 1만 관이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옷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레이는 즉시 도둑에게 그만큼의 돈을 주었다. 도둑이 막 떠나려 하자 우레이가 그를 다시 불렀다. 그는 우레이가 마음을 바꿔 자신을 고발하려는 줄 알고 매우 두려워했다. 우레이가 말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1만 관이나 짊어지고 가면 야간 순찰대가 신문할까 걱정되네. 우레이는 도둑을 아침까지 집에 머물게 했다가 보냈다. 도둑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결국 양민이 되었다. 이웃들은 모두 우레이를 대선인이라 불렀다. 우레이는 또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하여 학교를 짓고 유명한 스승을 초빙해 가르쳤다. 우레이의 아들과 손자는 차례로 진사에 급제하여 조주 남부 일대의 명문가가 되었다. 이 또한 그처럼 선행을 즐겨 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 하겠다. 하인에게 살기를 주다. 북송시대의 명장 장제연은 본래 우습게 여겨지던 미관 말직이었으나 강남의 전운사로 승진했다.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연회를 열었다. 한 하인이 은으로 만든 기물 몇 개를 훔쳐 몸에 숨겼다. 제연은 커튼 뒤에서 이를 다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말년의 제연은 재상직에 올랐다. 그의 집안 하인들도 많이 관리가 되었다. 오직 그 하인만 관직과 녹봉이 없었다. 이 하인은 틈을 타 제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인은 주인님을 가장 오래 모셨습니다.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다 관직을 받았습니다. 왜 주인님은 소인을 잊으셨습니까? 말을 마치고 하염없이 울었다. 제현이 말했다. 나는 본래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도리어 나를 원망하는구나. 너는 강남에 있을 때 은 기물을 훔쳤던 일을 기억하느냐? 나는 이 일을 거의 30년 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너조차도 내가 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지금 재상으로서 관리를 임명하고 파면하며 어진 일을 격려하고 탐관오리를 밝혀내는 자리에 있다. 어찌 도둑을 추천하여 관리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오랫동안 모신 정을 생각하여 지금 내게 30만 관을 주겠다. 너는 떠나서 스스로 편안히 살 곳을 찾아라. 내가 옛일을 발설했으니 너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하인은 크게 놀라 울면서 작별을 고했다. 옛말에 남에게 길을 양보해야 내 길도 넓고 트인다고 했다. 예로부터 때에 맞춰 양보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며 다투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항상 해보다 이득을 더 많이 얻었다. 양보하는 사람은 패자가 아니며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도 아니다. 존중을 알고 진퇴를 알며 한 걸음 물러나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다. 그것은 일종의 인격이고 높은 지혜이며 일종의 함양이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하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 관점, 개인적 이익을 제때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길을 열어줄 줄 안다.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승리다. 괜찮니? 대인관계에서 말 한마디는 듣는 이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원한을 품게 할 수도 있다. 나는 교사로서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기에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종종 조언하곤 한다. 만약 아이가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다친 데 없니? 여야 한다고 말이다.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반드시 그 물건들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해야 한다. 어쨌든 깨진 그릇은 다시 사면 된다. 하지만 아이를 꾸짖고 때리면 감정에 상처를 입힌다. 마치 깨진 유리처럼 아무리 다시 붙여도 깨진 곳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1990년 이전 대만의 교육 과정에는 수신, 인격 수양, 도덕 함양에 관한 수업이 있었다. 그 당시 교과서에는 동안 시대의 태수 유관의 이야기를 교재로 자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다. 한 번은 유관이 의관을 정제하고 조정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국그릇을 들고 오다가 실수로 쏟아 유관의 관복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유관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온화하게 물었다. 국그릇 때문에 되지는 않았느냐? 그렇다. 유관은 바로 관용과 도량의 본복이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사람 됨됨이의 첫 번째 수업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번은 유관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외출했는데 소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유관의 소를 가리키며 끈질기게 자기 소라고 주장했다. 유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즉시 수레에서 내려 소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진짜 자신의 소를 찾았고 서둘러 유관의 집으로 와서 소를 돌려주며 머리를 조아려 사죄했다. 유관은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소의 생김새는 대개 별 차이가 없으니 잘못 보는 것도 피하기 어려운 일이오. 하물며 당신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소를 돌려주러 왔으니 이는 좋은 일인데 사죄할 필요가 있겠소. 유관은 실로 덕행의 전형이며 진심으로 사람을 존경하게 만든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1980년대 초 내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 탁구 수업 중 공 줍는 것을 맡고 있었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공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성을 가진 남학생 차례였는데 그가 힘껏 라켓을 휘둘렀으나 손에 힘이 빠져 라켓이 날아가 내 이마 정중앙을 강타했고 내 안경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나는 그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멍하니 서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반으로 부러진 안경과 깨진 렌즈를 줍고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계속 연습하자. 솔직히 말해. 그 후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침착하고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관 선생님의 역사 속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도리를 말할 때 그 도리는 교사의 마음 속에도 깊이 새겨진다. 그리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게 만든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반드시 돈보다 사람을 더 아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망가진 물건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정신이며 사람 됨됨이의 나침반이다. 난드코도 정말 어렵다. 난드코도
즉 어수룩해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청나라 서화가 정판교의 유명한 말이다. 작가는 난드코도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똑똑하기도 어렵고 어수룩하기도 어려우니 똑똑한 사람이 어수룩해지기는 더욱 어렵다.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훗날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두 가지 깨어있음이 있는데 일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 어수룩한 것이라 했다. 어수룩함은 일종의 마음가짐이자 수행이다. 공자의 눈에 어수룩함은 중용이다. 노자의 눈에 어수룩함은 무위다. 장자의 눈에 어수룩함은 소요 자유로움. 다. 많은 일들은 모르는 게 더 낫다. 너무 민첩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인생은 본래 어수룩한 것이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두 이 어수룩함 속에 숨겨져 있다. 일단 깨어나면 모든 행복과 즐거움도 연기처럼 사라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조금 어수룩하게 살 필요가 있다.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며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다. 무릇 항상 계산적인 사람은 대부분 삶이 즐겁지 않다. 친구에게 어수룩하여 계산하지 않아야 오래간다. 연인에게 어수룩하여 두 사람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라. 돈과 이익에 어수룩하여 아파하거나 화내지 마라. 사람의 정에 어수룩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근거 없는 소문에 어수룩하여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인생길은 어수룩하게 지나가고 즐겁게 살며 만족을 알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한가함은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어떤 여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 학력도 꽤 높아서 그녀는 이런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업무를 마치면 집에 가서 편하게 드라마만 보았다. 반면 그녀 옆의 동료는 퇴근 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느라 매우 바빴다. 그녀는 종종 그 동료를 비웃으며 학력이 나보다 못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가 같고 매일 정시에 출근하며 처리하는 일도 비슷하다 해도 하루가 끝날 때쯤에야 누구의 재능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5년 후 직업 환경의 영향으로 회사는 개혁에 직면하여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그녀는 높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뜻밖에도 해고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때야 그녀는 젊은 세대와 마주하여 자신의 체력과 지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년간 축적된 경험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갓 졸업했을 때보다 나아진 게 없었다. 반면 젊은 세대에는 새로운 인재가 많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과 경쟁하며 적지 않은 시련과 고전에 겪었다. 사실 인생은 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한다.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침대에 누웠을 때의 따뜻함은 미래의 따뜻함이 되지 못한다. 책 속의 이야기에는 항상 당신이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안일함과 탐욕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중년의 위기가 자신들의 경각심을 잃게 했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사실 위기가 갑자기 닥치기 전에 당신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아마도 당신이 안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기가 당신을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기묘한 세계의 문. 수많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하고 타인의 다름이나 결점, 심지어 자신의 결점과 마주할 때 때로는 짜증이 나고 매우 불쾌해진다.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까? 아래 부처님의 세계의 문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다. 옛날에 한 왕자가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저의 미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다. 부처님은 대답했다. 인생길에서 너는 세계의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 문에는 글귀가 하나씩 적혀 있다. 그때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세 번째 문을 지나고 나면 내가 세 번째 문 저편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는 첫 번째 문을 만났다. 그 위에는 세상을 바꿔라라고 적혀 있었다. 왕자는 생각했다. 나는 내 이상에 따라 이 세상을 바꿔야 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꿀 거야.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몇 년 후, 왕자는 두 번째 문을 만났다. 그 위에는 타인을 바꿔라라고 적혀 있었다. 왕자는 생각했다. 나는 아름다운 사상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성격이 날로 올바르게 되도록 해야 해.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실행했다. 몇 년 후, 그는 세 번째 문을 만났다. 그 위에는 자신을 바꿔라라고 적혀 있었다. 왕자는 생각했다. 내 인격이 더 완벽해지도록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나중에 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인생길에서 세 개의 문을 통과했고 각 문에 적힌 계시도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것만 못하고 타인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만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지금 너는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돌아가서 그 세 개의 문을 다시 자세히 보거라.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돌아갔다. 멀리서 그는 세 번째 문을 보았는데 그 문은 올 때와 달랐다. 그는 문에 적힌 글귀가 자신을 받아들여라임을 보았다. 왕자는 그제야 자신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을 때 왜 항상 자책하고 고뇌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만 주시하다가 자신의 장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태공은 인생 초반 50년 동안 많은 좌절을 겪었다. 70세가 넘도록 위수 강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는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데 강태공의 낚시에 기꺼이 걸려든 사람이 있었다. 당시 80세가 넘었던 강자하는 현자를 갈망하던 주문왕을 만났다. 마침내 그는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그 후 그는 주문왕과 주무왕을 보좌하여 위대한 업적을 차례로 달성하고 천고의 이름을 남겼다. 강자의 이런 인생 경험은 후세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성공은 시기에 이르거나 늦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핵심에 달려 있다.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시선 200의 명언 중에 고래성 현자 정막,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고독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강자하를 묘사하기에 딱 맞다. 은나라가 쇠퇴한 후 강자하는 위수 강가로 물러나 은거했다. 그가 80세가 되어 주문왕의 초빙을 받아 산을 내려올 때까지 은거 기간 동안 그는 적어도 2, 3년은 혼자 지냈다. 그 시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강자하는 그저 이름 없는 늙은이였고 겉보기에도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곧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노인이 사실은 매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낚시를 통해 자신의 덕성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물을 겸비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홀로 있던 세월 동안 강자하는 비록 고독했지만 한가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채우고 있었다. 산을 내려갈 때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사람들도 통계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보다 고독을 더 잘 견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큰 목표가 있다. 그들은 높고 원대한 뜻을 품고 사고가 명확하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풍부하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모두 드러내고 기회를 확실히 잡아 주저없이 무대에 올라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강자는 고독을 견뎌야만 번영을 맞이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약간의 어수룩함과 미친 면모가 있어야 한다. 어수룩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 미치지 않고 어수룩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룰 능력이 없다. 이 말은 강자와 격복에서 유래했는데 사람이 되려면 무슨 일이든 조금은 어수룩하고 미쳐야 한다는 뜻이다. 소위 어수룩하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일, 설정한 목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분투하는 것을 말한다. 근면, 성실, 전념하고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아야 당신의 재능이 반드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왜 미쳐야 하는가? 우리의 꿈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말이 있다. 꿈을 쫓는 모든 개인에게는 어수룩하고 미친 점이 있고 성공한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히 미친 점이 있다. 사실 어수룩하고 미친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 이 신념은 그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해준다. 강자처럼 다른 사람들은 굽은 바늘로 낚시를 할 때 태공은 곧은 바늘로 낚시를 했다. 그가 아주 멍청해 보이지 않는가? 남들이 비웃고 풍자하고 조롱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낚으려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미끼를 물 것이라 믿었다. 그가 미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남들은 내가 너무 미쳤다고 비웃지만 나는 남들이 꿰뚫어 보지 못함을 비웃노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려면 3알의 어수룩함과 7알의 미치광이 기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성공에 가까워진다. 말할 때 신중하라.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강자가 태공금귀에서 주문왕에게 조언할 때 한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뜻인즉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시대를 통틀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말하기 기술을 매우 중요시했다. 공자조차도 말에는 신중하고 행동은 민첩하고 영리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 화종구출,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골칫거리를 불러온다. 그래서 수양된 사람은 혼란스럽고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하고 절제하며 쉴 새 없이 떠들지 않는다. 그들은 방종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대신 머리로 말한다. 모든 대화에 앞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듯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날카로운 말을 거두어야 한다. 자신을 위한 태도의 기준과 척도를 지켜라.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규칙이다. 대인 관계와 처세에서 신의가 으뜸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귈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누군가 자신의 인품을 남에게 믿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어느 대기업에서 회계보조를 채용하려 했다. 인사 담당자가 면접과 선발을 진행했다. 매일 많은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다. 여러 차례 선발 끝에 단 3사람만 남았다. 하지만 이 3사람의 능력이 거의 비슷해서 인사 담당자는 골머리를 앓았다. 누구를 뽑을지 몰라 사장에게 지시를 구했다. 사장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다. 회사가 세금 1억 원을 탈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모두 가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 없이 통보를 기다리라고만 했다. 마지막 아가씨 차례가 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잠시 침묵했다. 한참 뒤에야 물었다. 사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가씨는 작별을 고하고 걸어나가며 면접을 포기했다. 이때 사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신은 이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원칙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얼마간 근무한 후 이 젊은 아가씨는 존경받는 회계 총괄로 승진했다. 얘기에는 득자, 득야라고 했다. 덕이 있는 자가 얻는다는 뜻이다. 인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신의이며 기본적인 대인 관계와 처세의 마지노선이다.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신에게는 인품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하나 있었다. 신은 저울 한쪽에 기준이 되는 추를 하나 놓았다. 무게가 이 추를 넘으면 인품이 높은 상품이고 이 추보다 가벼우면 인품이 낮은 하품이다. 어느 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저울에 뛰어올랐다. 무게가 엄청나서 추를 넘어섰다. 신이 칭찬했다. 좋다, 상품이다. 또 한 부자가 왔다. 그는 무게가 부족해 하품으로 분류될까봐 허리에 두꺼운 금 허리띠를 두르고 자신만만하게 저울에 올랐다. 과연 저울에 올라가니 부자가 추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신은 고개를 저으며 하품이라고 했다. 부자는 화가 나서 신을 향해 따졌다. 이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 천한 빈털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보석을 두른 나보다 어째서 무게가 더 나갑니까? 신이 대답했다. 이 저울은 빈부를 재는 게 아니라 오직 인품만 탠다. 금을 빼면 저 가난한 사내의 뼈가 너보다 훨씬 무겁다. 금을 빼면 너의 뼈는 무게가 거의 없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성공이다. 신의와 좋은 품덕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좋은 명함이자 인생 최고의 풍수다.